그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반은 가는데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정직이나 열심이나 겸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 모임이 보이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해주고, 얻고동무 해가면서 어떤 때는 막 쓰러져서 막 그냥 유혹에 빠져서 막 엉뚱한 데로 막 가요. 어떤 때는 천사가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어려운 여정길을 많이 겪다가 강이 나와요. 뭐 요단강이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강이 나옵니다. 강을 햇떼서 넘어갑니다. 거기를 삐울라라 그래. 삐울라. 그 땅 이름을 삐울라라 그럽니다. 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삐울라? 어서 들어보셨어요? 이도신 단원님, 삐울라. 성경에서 못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헵시바라, 삐울라라. 못 들어보셨어요? 삐울라. 그 책에는 삐울라가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도성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땅.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족들이 힘들 때 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에 대한 어떤 매력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같이 용기를 주고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같이 손잡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만 5년 정도 돼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한 분이 참 보석입니다. 제가 봐도 보석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보실 때는 얼마나 보석까지 보시겠어요. 임종 목사님께서 담임 오시기 전에 주말 봉헌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명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명품입니다. 우리 다 명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참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부딪히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뭐 장로님들끼리 부딪히는 것,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뭐 부딪히는 것, 뭐 큰 소리 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 교회 제가 경험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뭐 가족 관계로 다 엮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딪힘이 없어요. 이 교회는 참 아주 편안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하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 보였어요? 많이들 못 보셨나 보네요. 15분 멘트를 합니다. 이런 무대에 나와서 15분 멘트를 하는데 그 15분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거나
감동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혼자 얘기하고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15분 동안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소통이 돼요. 뭘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하면서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감동이 같이 퍼져요. 눈물도 같이 흘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딱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뭐 그냥 저는 이 설교 말씀이나 이런 모임에 얘기할 때 같이 이게 소통하면서 하는 걸 원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침 그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기도 시간에도 할 때에 그런 거를 원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참 그게 저는 아니 이게 조금 저는 솔직한 얘기지 예배에 참석할 때 마음은 야, 그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나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자가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또 나한테 주어지는가 그런 어떤 기대와 설렘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게 15분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저기에서 볼 때는 이런 걸 때 대화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때 그 감동은 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더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대감 아니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게 뭐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받은 바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서로 나누고 만나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감동이 이르러오면 자연스럽게 아멘 소리로 반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반응하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손을 예수님께서 강제로 내 손을 잡지 않으십니다.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요. 지난번에 12월 달입니까? 찬양 예배 드렸죠, 저녁에? 그때 제가 간단하게 드린 찬송이 있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는 이 찬송을 아침 예배 때에 뭐 매일 그 찬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달라요. 그죠? 아침 예배 때 찬송이 매번 다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에게 잡혀져 있어야 내가 하루가 행복하고 내가 해피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5.16 혁명이랍니까? 옛날에 혁명이라는데 지금은 구테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구테타라고. 그런데 혁명공약 제1 뭐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혁명공약 1 하면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는 반공을 국수의 제일 의로 삼고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 중에서 꼭 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신앙생활을 새로운 모습으로 설계해 나가자. 그런 구호가 내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형식적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생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늘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크게 문제 삼거나 누가 시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내면을 가만히 자세히 제가 1년에 한 번 찬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 없어요.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부터 쭉 준비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나한테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나눈 게 어떠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어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수와 진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수 있는 것, 진리면 진리,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는 뭡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면 극단이 되는 겁니다. 보수도 보수만 자꾸 고집해버리면 극단이 돼버립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쪽으로만 자꾸 요란스럽게 매기다 보면은 진보는 요란스러워요. 매번 바꾸고 그냥 새로운 거 자꾸 그냥 개발하고. 근데 보수에 너무나 집착해버리면은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뭘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홀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보수 쪽입니까? 진보 쪽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중도였으면 좋겠죠. 예, 좋겠죠. 자,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도다. 참 중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조용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예. 보수가 있고 진보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이게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65세 돼갖고 교회나 사회에서 다 은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와갖고 70이 넘었는데 선교의 파트너
그 도우미를 하라고 임무가 됐어요. 야, 같이 우리 최장로님을 도와서 내가 고민을 하는데,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교. 어떤 기대가, 야, 이번에는 뭔가 신나는 뭐가 좀, 이렇게, 그런 신나는 뭔가 기대되는 벅찬 무슨 뭐가 그런 마음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야, 그거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참. 그런 마음으로 생깁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위원들이 조직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야, 딱은 하겠는데 선교장은 말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말하자면 어떤, 선교는 뭔가 나타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러고, 무슨 뜨거운 감자처럼 피하려고 그냥 그런 거, 어느 교회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정적인 겁니까? 동적인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적인 겁니까? 동적입니까? 예?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이것도 다 포함됐어요, 사실은. 예. 정적으로만 흐르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선교라고는 의미는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움직이는 거.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선교를 크게 대단하게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는 모습으로 살기, 예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교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기를 먹이를 주기 위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먹이려고 애쓰는 것, 교회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주보를 만드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안내하는 것, 또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주는 것, 또 어떤 경우는 또 운전하며 가다가 어떤 경우는 양보를 갖다 날쌔게 해주는 것, 이런 거 다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는 어떤 특별한 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우리의 생활들이 전부 다 선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안시학교 교과에 보면 TMI라는 게 있습니다. TMI. TMI가 뭐예요? 들어보셨습니까? TMI. Total Member Involvement.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대청에서부터 시작돼 나온 그런 운동인데 작은 것 하나,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돕고 이런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한테 하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선교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하면은 전도회라든가 대외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그 이슈들이 다 선교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이건 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 뭐 한인회라든가 뭐 봉사회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좀 멤버가 돼갖고 같이 그런 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활동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저거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화요 그 기도회 이제 오랜만에 나가 보니까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요. 참 좋은 모습들인 걸 보고 우리 김정 집사님 또 오세란 집사님 또 육흥숙 집사님 수고하는 거 볼 때 참 아주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 우리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뭐 얘기를 해야지 뭐 진리가 들어가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겁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율법을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율법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동료 사랑 이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한 사랑. 형식적인 거 아니고 모양만이 아니고 포장된 거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가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수고가 있어요. 선교에 수고가 안 들어가면 가치가 없습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 것이 나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내 것이 나가니까.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in my pocket,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기적인 요소들이 꽤 많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넓히면 우리 가족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다른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야 되고 또 조금 넓히면은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다 같이 잘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 가족,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것을,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뭐 좋은 거는 별로 생각 안 나고 잘못된 것만 자꾸 이게 기억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죠.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번도 누구한테 이게 설교단에서라든가 누구한테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황, 뭐 젊었을 때 뭐 친구 만나갖고 뭐 신앙 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근데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래갖고 왜 사나? 심각하게 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게. 야, 전 그때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누구하고도 얘기하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고. 자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오해예요, 오해. 스스로 자꾸 오해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마음이 우울해지는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래, 죽자.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돈 많다고 우울증이 없습니까? 회장님도 자살해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에요. 하루에 40명 정도가 매일 자살합니다. 매일 40명 정도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오는지 그래갖고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죽자. 어떻게 죽을까? 궁리에 나서는 겁니다. 이제 죽을 방법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목매 죽나? 뛰어내릴까? 번개탄을 갖다가 펴볼까? 별 생각이 다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조용히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수면제 먹고 죽는 거 제일 편하다. 수면제 먹는 거. 이건 뭐 고통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약국마다 한 곳에서 많이 안 팔아요. 약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합니다. 조금씩 구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안 주니까 그것을 사러 다니는데 여러 군데를 돌아서 한 50알 정도 구했습니다. 한꺼번에 털어놓으면 나는 이제 편안히 간다. 그런데 집에서 하면은 문제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집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금방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강원도로 갔으면 괜찮을 건데 경상남도로 갔어요. 경상남도. 따뜻한 데로 간다고. 기차를 타고. 내 인포메이션은 다 버리고 이제 약만 들고 이제 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가서 한 군데서 조용히 드러눠서 약 먹고 드러눠 있으면 그건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것도 희망이죠. 말하자면 열심히 또 올라가는데 느낌이 이상한데 어떤 사람이 이게 쫓아와요. 이상하게. 한참을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뭐지? 날 보더니 형씨 나 좀 봅시다. 말투가 이상해요. 왜 그럽니까? 한번 이제 막 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좀 붙어보려고. 그랬더니 경찰이라고 하는 걸 딱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 왜 여기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경이 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날 좁혀더라고 그냥. 맞았어요. 맞다가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이제 경찰이니까 형사니까 거기에 맞게 나한테 막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볼까? 아니면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거기서 싸웠으면 개차반 날 건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야, 이것도 실패했구나. 그 후에는 제가 그때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죠.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뭐 구치소도 들렸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회개하고 그런 거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역시 세상을 떠나서 그냥 아주 저 마음대로 또 살았습니다. 근데 회개를 언제 했느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제대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경회를 우리가 보통 5일 뭐 4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일주일 했어요. 사경회를 가볍게 볼 거 아닙니다. 사경회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후려치는 경고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침 오재현 교수 아시죠? 오재현 목사님, 그분이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는 그 기별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는 설교 말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야곱의 화단이니 일월혁명이니 뭐 아주 뭐 그래서 그냥 입산파도 많고 굉장히 그런 입장이었는데 믿음으로 만나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정록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감동으로 오는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변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냥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특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집니다. 전에는 딱딱하게 또 굳었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또 말씀이 그냥 그렇게 그냥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때 그냥 그 감동이에요. 달고 오면 그냥 뭐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읽고 그냥 뭐
그냥 아주 그냥 말씀에 그냥 미쳐서 그냥 아주 내 평생 그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나오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막 뜨거워져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 사람한테 이거 뭐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얘기하는 거야. 일을 하면서도 형님 어떻게 교회 좀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녀?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북하게 이렇게 듣는데 그때 점점 눈치 봐가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점점 반응이 와요. 그래? 그랬더니 한참 여러 날 지나고 보니까 그다음에 나도 교회 나가도 될까?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야,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형님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꽉 잡고 교회 나가는 것을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까지 됐죠. 그다음에 기숙사방을 갖다서 내가 그 회사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방에서 그때 기술생이라고 해갖고 학교에서 공부는 했는데 기술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학생들이 5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놔놓고 교회 집사님을 강사로 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김범 장로님 살았던 그 대왕 코너 거기 그때 6층에 보면은 성경 영어 학원 요거 하나 있었죠. 거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데리고 와갖고 그 학생들 다 침례 받고 그러니까 선교하자 해서 되는 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가슴 속에 성령이 감동의 가슴 속에 역사하실 때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절로. 그런 활동이 나오거든요. 그런 불꽃이 이 교회도 그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고민하는 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하면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런 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못 산다고 봐야죠.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있다고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운전 손 놓기 시작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때까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그게 더 빠르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더 빠르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내 생명이 먼저 꺼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곧 재림은 곧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신다.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곧 이를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우리 믿음을 갖고 참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또 어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안 계시네요.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